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사실 쓰여진 이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더더욱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에 관한 이 말씀을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받을 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에 관한 일을 받을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차라리 육에 관한 일이라면은 말씀을 받기가 너무 쉬운데 영은 보이지 아니한데 이 영이 실제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도 이 어려운 것을 이론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생명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은 못할 거예요. 아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뭔가를 나타낼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쓰여질 때에 이 글이 쓰여질 때에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자, 육신을 입은 이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보이니까 이 예수가 33년 동안을 살았던 것이 보였고 보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해 갈 때에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입은 이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그를 진짜 만졌어요. 이미 이 편지를 쓸 때에는 60년 전의 사건입니다. 6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았다 이겁니다. 그다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일들이 다 끝난 뒤에 60년의 시간 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만졌다, 그분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 했을 때에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중에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만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다. 그래서 뭘 전하려고 하냐면은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쭉 증거되어져 오면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사랑이라는 부분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인한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이 사랑은 자기의 열심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내가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의 교회들마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사랑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육은 악한 거니까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 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면 돼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냐면은 제일 쉬운 것은 율법이에요. 제일 쉬운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율법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로 가게 되면은 육은 악한 거니까는 이 육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영에 대한 관점이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들을 때에 이 설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이 영과 육에 대한 이 부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과 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본질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들 이 건물 안에 계시죠? 이 건물 안에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죠? 여기 다 안에 있으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있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계속 강조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그런데 편지를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는 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아내라는 이 표현,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이 상호,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영적 교통 그리고 또 관계,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편지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누려지느냐 이거죠. 이게 누려져야 돼요. 우린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와 별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승천하셨어,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되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루신 이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 교회 나오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공급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쉬울까? 율법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해 안 되죠? 율법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로님들 다 오세요, 권사님들 다 오세요, 안수 집사님 다 오세요. 주일날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까? 찬송 왜 안 부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율법으로 접근하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 율법은 상처만 남아요. 내 안에서 기뻐하는 영이 주를 찬송하고 그래야 되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령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니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되게 어려운 거죠. 아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3절에, 지난주에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사실 제가 직역하는 걸 하나를 받았었는데,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도 또 직역을 해요. 그럼 맨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직역을 한 거를 보내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이 직역한 거 성경으로 이거 내야 되는데 이거 내게 되면 한 1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1000만 원을 감당을 하래요. 전화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근데 대답은 안 했어요. 대답하면 해줘야 되니까는 그래 하면서. 근데 그 직역하는 글들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우리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는 13절 말씀 있죠. 거의 직역에는 성령이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의 영이냐면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가 보내시는 영, 아들의 영,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말로 직역할,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은 성령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순절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영, 아버지가 보내신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게 뭐죠? 성령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오순절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다 성령으로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 오늘 설교는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사랑이라는 거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은 그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영.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야 도대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이해가 돼? 당연히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하셨냐면은 그의 영이 하신 일이에요. 그의 영이 하신 일인데, 그의 영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무엇으로 오는지 압니까? 믿어지는 은혜로 나가게 돼요. 그의 영이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의 영,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이것이, 이게 도대체 뭐야가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그리고 14절에 가게 되면은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게 항상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도 요한은 요한대로의 자기가 누렸던 예수에 대해서, 바울은 바울이 누렸던, 자기가 누렸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우리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럼 요한일서 1장에 가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고 그가 예수였는데, 그럼 이 예수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그걸 보았다 이겁니다. 예수를 본 자는, 예수님은 말씀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끊임없이 증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왜 보냈냐면은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보냈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냈고 세상의 구원자로 온 그 아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진짜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증언하노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고 이 아들을 보낼 때는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러면 증언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인하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생명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고백이고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우리 입에서 되새겨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육신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치료하는 일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을. 이게 교회에서 증거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18세기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이에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몽주의는 이겁니다. 내 이성의 사고로 알아야만이 믿는 거예요. 내 이성의 사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는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계몽주의로 접근하면 뭐가 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제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으니까는 우리도 희생하면서 부활 정신으로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 일들을 우리가 정신을,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먼저 주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알려준, 그래야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증거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시인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암송하십니까?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하려고, 사도신경 암송대회 하려고 예배 드리러 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왜 기도할지 모릅니까? 그 기도가 이 기도와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예수님, 우리는 기도 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왜 그걸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는 방법들이 놀랐거든요. 이들이 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늘 기도하던 유대인들이에요. 늘 기도하던 유대인들이 왜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기도 잘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이거는 기도의 아주 샘플입니다. 기도의 샘플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하고 이 기도의 샘플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의 샘플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적으로 이게 맥이 통하면 그 사람 기도할 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샘플하고 내 기도하고 좀 다른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 앞에 있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이 자체가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지금 요한이 왜 이걸 쓸까요? 교회들에게 편지 쓰면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시에 교회들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또 다시 쓸까요? 왜 써가지고서 사람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읽게 할까요? 교회 안에 침투한 세력들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에 관한 것들만 볼 줄 알면서 육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사실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 수 있고 알려져야 되는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안에 거함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세상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했을 때 애들이 막 손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답을 할까요? 못하죠. 하나 더 나가면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걸요.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면 이 예수는 거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상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상호 거하심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풀리면은 사랑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그 아들 안에는, 그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그 안에는. 그래서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뭔지 몰라. 이게 뭐예요? 제게 들려줘야 돼. 뭐예요? 물. 시원할까요? 따뜻할까요? 어떻게 아셔요? 여기 지금 다 얼음 들어있고 시원하죠? 아시죠? 이거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아는데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시원해요.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라고 했을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의 의미는 시원한 게 맞아요. 그리고 물이 맞아요. 먹어봤으니까. 이게 원래 알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다 연결됩니다. 보내셨고 시인하면 알고, 그러니까 안다고 했어요. 내가 시인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알아요, 이렇게 시인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인한다는 그 자체 안에서 아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되게 깊죠. 그러면 설명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 못 해도 돼요. 요한도 이렇게밖에 설명 안 했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했어요. 어떻게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안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믿었노니예요. 그래야 그분을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그분이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이 일들을 내가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렇게 마셔지는 것처럼 누려지는 은혜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믿는다, 이겁니다. 믿음의 깊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출발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믿음이 이거하고 다르네 하면서 더 깊어져 가게 되고, 아주 완전히 깊어져 가게 되면은 그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함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알고 믿었노니, 답은 뭘까요? 딱 하나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냈고 이 구세주가 예수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를 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하나님도, 자,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하나님과의 거함의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이 사실 뒤에 가게 되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더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처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은 풍성한 교회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거처,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다는,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처를 두고 있고 하나님 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내가 사랑해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설명했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통해 나타나 세상의 구세주로 아들을 보내고, 이 아들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고, 이 상호 교통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놀라운 것이 우리도 그 안에 거함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는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는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사랑이죠? 율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21절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 나가려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 누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답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와서 대답하죠. 나는 다 사랑한다 이겁니다. 다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니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아들이 봤을 때는 참 얼마나 가관일까요? 부자 청년도 와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겁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다 지켰다 이겁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계명 다 지킨 사람 있습니까?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진짜 네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가서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더니 뭐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재물에 걸렸던 거예요. 재물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가 걸리는 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라고요?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이루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셔가지고 이 구세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사랑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사랑의 온전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심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심판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판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마지막 심판날에 딱 섰을 때에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동영상이 나가서 좀 그런데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저한테 스승의 날에 조그만 이제 쿠폰을 하나를 줬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우에서 뭐라고 썼냐면 몇 가지가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밥 잘 사주는 교수님. 저는 그냥 있는 데에서 그냥 원래 뭐 잠시 잠깐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사요. 그렇게 썼어요. 제가 심판대에 딱 섰어요. 예수님, 그래도 내가 밥은 잘 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예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거 자랑 안 하려고 새벽기도 빠진 적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기도생활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는 두려울 뿐이에요. 두려울 뿐이에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여기 언급하기를 18절에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행위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최고의 고백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고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심판대 앞에서 하는 이 사랑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갈 때 이제 20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사실 이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드려, 내 목숨까지도 드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 문제 예수님 거론했는데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도 인간은 그렇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그때나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율법이 확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율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어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워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지, 그거는 우리 육신의 본성에서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담의 본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듯이 우리 안에도 그 따먹으려고 하는 선악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형제를, 여기 미워한다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하면은 속에서 뭐가 일어나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수군수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형제를 향한 사랑을, 참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송승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오면은 제가 안아주고, 수요일 날도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맨날 웃으면서 신학교 가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난 진짜 이제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은 목사님이 신학교 하도 가래서 진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요, 진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못 가겠대요. 내 때로는 우리 이 친구가 저한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무례할 정도로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무례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죠? 근데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답이 뭡니까? 지금은 희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온전은 언제라 그랬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갈 때에는 이 사랑이 희미해요. 우리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사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기를, 오죽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더 깊이 나아가면 사랑의 완성은 사실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교회 공동체의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풉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이 계명은 사랑이에요. 율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못 지켰어요. 이 계명을 받았을 때. 그런데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고, 그래서 앞에 부분이 계속 연결이 돼요. 구주로 보내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였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젠 이거 받은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아니 그 사랑의 실제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명이 돼가지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표현대로 가요 무대 같기도 해요.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청년시를 불렀던 찬송이니 얼마나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입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다음에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회개가 뭔가를 찬송 부르면서 생각했어요. 회개가 뭔가?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예수께로 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장차 이후에는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는 아담의 옛 본성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본성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그 거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었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